요엘서의 주된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국가적 재난의 때에 애곡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또 요청합니다. 참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요엘서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붙들게 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다. 28절 29절에 보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절에 27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깨달은 사람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구원받음이 확실한 그 사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그 사람에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여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성령은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분명한 구원의 확증을 통하여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을 한다거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장에 나오는 쭉 성령의 여러 은사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성령을 꼭 은사로만 받아야, 은사가 있어야만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닌가? 내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 것 아닌가라고 종종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것을 은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이고 은사는 그 다음에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구원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음을 믿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과 엄청난 복음 전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실제로 영국 교회 안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뜨거운 전도자이셨죠. 그분의 평생 슬로건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시면서 수도 없이 온 지역을 다니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실내든 야외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에 불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38년 5월 24일에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모란비안 교도가 읽어내려고 하고 있는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였지만 그는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도대체 성령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그 마음에서 경험하지는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선교하러 갔었지만 그 선교가 완전히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는 실패감과 좌절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올더스케이 거리를 걸었던 것도 그런 여러 마음의 소용돌이와 마음의 여러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우연히 들려오는 그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믿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웨슬리 목사님 사역에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받음을 믿고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진짜로 믿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그 마음에 뜨겁게 느껴졌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성령은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음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성령은 은사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정확한 확신이 드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재정이 많아야 하고 학벌이 뛰어나야 하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확신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 우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거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말씀 자체만 본다면, 상반절만 본다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지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날은 가장 기쁘고도 황홀한 날,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을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날마다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시험 기간이 오히려 너무 행복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아주 잘했으니까 시험 보는 그날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업도 일찍 끝나고 그냥 본인이 공부한 결과 그냥 수업 그 시험 시간만 끝나고 맞춰봐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뭐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시험 전에도 시험 때에도 시험 후에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날이 정말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끝나면 거의 죽을 것 같죠. 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정말 100점에서 마이너스 된 점수만큼 때리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날이 되면 전 두렵고 떨리고 그 이유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임재의 날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치 기름병을 준비하고 서 있는 신부처럼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은 정말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반드시 너무나 기쁨과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735일이나 포로 생활을 하셨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 우리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교화소에서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면 수시로 와서 자신의 의지를 꺾는, 그분의 책에 보면 미스터 실망이라는 간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시더래요. 이 사람이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봐, 당신한테 아무도 오지 않아. 당신한테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당신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당신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다가 이곳에서 환갑 잔치까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툭 던지고 나면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랍니다.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진짜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도 날 기억하지 않겠지? 정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시더래요. 교화소 속에서 2년 동안 계시면서 성경을 17번이나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그 아침이나 저녁에 한번 그렇게 그 미스터 실망이라는 간수가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속이 상하시더랍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말 속이 상해서 말씀 읽은 기분도 들지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깊은 좌절이 그 마음에 이렇게 심하게 오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문득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 계셨던 날이었는데 문득 이렇게 놓여져 있던 편지들이 보이더래요. 그분을 향해서 300여 통이 넘는 편지들이 왔는데 다행히 그 편지들을 전에는 주더랍니다. 근데 그 편지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시더래요.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여러 편지들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시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지금 내가 붙들려 있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구나. 거기서 마음이 이렇게 다시 붙들어지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내가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갈 터니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기 바란다라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4일쯤이 지났을 때 또다시 미스터 실망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출발해 역에서 잠시 나가서 너 인터뷰가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던 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4일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약간의 기대감은 되시더래요. 그러나 뭐 이전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을 데리고 가는 모습 보면서 이번에도 아니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날 5일째가 되는 날 북한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더랍니다. 그날 미국으로 비행기에 탔을 때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너무 황홀했노라고, 이건 어떻게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일이라고 정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선교사님을 북한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절망의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고 구원의 확신을 보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역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17번이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질 때마다 선교사님 안에 분명한 확신과 충만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에 꽉 2년, 만 2년을 완전히 채우고 북한에서 살아나오는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그분이 글의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여전히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이 문제가 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내 재정의 문제는 언제 끝이 보일까? 내 회사의 여러 일들은 언제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나의 가족의 이 질병의 어려움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소유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알지는 못하죠. 모르기에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분과 함께 그날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록 삶이 단순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두 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